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237 전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을 보질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에서 이제 기독교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그러면은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면은 우리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없냐? 그럼 나은 것이 없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받은 유대인으로서 받은 은혜와 특권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특혜와 또 그 한계를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모두 죄인이고 거짓되다.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 그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마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기대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드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느냐 하면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이 결론이 내려져야 참된 응답이 시작이 되고 참된 치유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참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참되신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번째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유대인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알아도 심히 했겠죠. 히스기야 임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세와
또 요한 칼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어서 히스기야 왕이 임금이 되자마자 산당을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섬겨야 하기 때문에 아수리에 세금을 바칠 수 없다. 조공을 바칠 수 없다. 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히스기야 왕이 대쪽 같은 사람이죠. 나이가 젊어도 아주 그런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겁을 먹고 사신을 보내서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됩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은금을 모아서 다 가져다 줬어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성전 벽에 붙은 금 있지 않습니까? 금을 다 뜯어가지고 보냈다니까요. 그래도 안 돼요. 이번에는 애굽 왕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그 밤에 간절히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사자 하나를 보내셔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전부 불러갔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여호와 하나님만 참 되신 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가는 모세입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물 쏟듯이요 쏟아 부었어요.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었다니까 애굽 땅에다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를 하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요 시내 산에서 모세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까? 말씀이 임하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성취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대우했어요. 그런데도 이 모세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지상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 정도로 성경에서요 모세를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하기를 하나님의 산으로서의 아주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참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결론이 나야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받고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은요 사람 때문에 시험 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 지도자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은 종교 개혁이 한참 진행이 될 때게요. 파렐 목사라고 하는 이 종교 개혁자가 제나바 교회를 젊은 목사가 제나바 교회를 좀 맡아달라. 자기 후임자로서 맡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파렐이 맡은 교회는 제네바에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거든요. 그 말은요, 제네바 교회 맡아달라고 하는 것은 종교 개혁 시대 때 그걸 맡는 것은 그냥 이렇게 휘발유 끼얹고 불 속에 들어가 똑같거든요. 죽는 길이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칼빈이요, 노 그래요. 그러니까 파렐 목사가요, 이 제네바 교회를 맡아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밤에 칼빈이 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하니까 파렐이 목사가 한 말이 자꾸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이 칼빈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속하게 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이요, 종교 개혁을 다 마무리를 지어요. 신학을 집대성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칼빈의 신학이 그대로 개혁주의 신학이 돼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게 칼빈 신학이거든요. 개혁주의 신학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소천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무덤에 내 비석, 존 칼빈이라고 하는 비석도 세우지 말라. 왜? 칼빈 죽고 나서 그 칼빈의 무덤을 우상 숭배에 할까봐. 그럼 자기가 하나님과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하지 마라. 그래서 칼빈 무덤 이렇게 표 안 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이 가면은 조그마한 비석이 아니고요.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세워놨는데 JS라고 존 칼빈, JC 칼빈 그거 했다고. 왜 그러냐? 사람은 거짓되고 거짓되지만 참된 분은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결론이 내려져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가정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살리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참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지요. 그것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자꾸 다투고 싸우거든요.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합니다. 지금의 강남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가라고 먼저 양보를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산 있잖아요. 바위, 돌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요즘에 뭐 신의 한수 뭐 그러잖아요. 그게 신의 한수였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였어요. 노바디였어요. 나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기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노바디가, 나싱이, 광야가 얼마나 우리의 영적 생활에 지대한 축복인지를 몰라요. 보이는 눈으로만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응답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자기 조카 롯을 보내고 단을 쌓기 시작을 합니다. 다 양보하고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딱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축복을 하시냐면은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그리고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지 않고요, 영원히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자녀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네 몸에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몸에서 왕이, 후대의 축복이잖아요. 네 몸에서 왕이 끊임없이 생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아무렇게나 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중심이 어디다 두고 네가 신앙생활하고 어디다 중심을 두고 사느냐 그거잖아요. 이 말은 사업도 하지 말고 뭐 재물도 없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는 거죠. 환난을 만난 인생을 살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진짜 살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진짜 이 삶을, 이걸 두고 회개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본론을, 본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전 인류가 죄인이다. 그리고 거짓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그런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도 없냐? 이렇게 반발을 했다니까요. 오늘 본문 3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런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없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우리도 어떨 때 한 번씩 그럴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왜 이럽니까 하나님? 하나님 되면 무엇이 낫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 혜택과 특혜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의 나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맡기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겼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고 언약을 가지게 됐고 예배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됐고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고 그래서 세계적인 민족이 됐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은요, 인생 끝나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았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냐? 믿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다 딱 책상에 놔두고 보지도 안 하고 읽지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겠냐? 믿어야지.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씀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어떤 또 질문이 나오냐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은 어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지구 80억 인구가 우리 하나님 믿지 말자 결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시겠냐? 그 말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다 부모들이잖아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안 듣는다고, 엄마 아빠 속썩인다고, 자식에 대한 사랑을 포기할 부모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 않냐? 그 말이죠.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과 너희들에 대한 언약을 안 지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줄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힘을 줬기 때문에 예배 장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겠냐.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겠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고 결의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을 해.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조금 싸웠다고 사랑 안 하겠냐? 그 말 아니에요. 이해 안 하겠냐?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사람에게, 죄인에게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냐? 아니겠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죄인을 심판한다고 심판을 하는데, 심판, 어찌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오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 죄 문제, 형벌 문제, 심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지 않냐? 이러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한줄 아세요? 야, 그럼 우리가 죄를 많이 짓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니까 죄를 지으라고, 죄를 열심히 짓자. 그래야 은혜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을 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없는 거 아니냐. 어찌 그러겠냐.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메시지, 오늘 본문이 참 까다롭고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예수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맞아? 그렇구나. 이거 좀 넘어서 내가 읽었네요. 그렇지. 3장 8절. 자, 그러면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죄를 짓자. 왜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고 구원해 주시면 우리 죄 짓자. 죄 짓고 살자.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죄 막 짓고 살자. 그렇게 바울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거짓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이 생각이 딱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있죠. 나도 모든 사람 가운데 있으니까요.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 말 아니냐?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그 말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존 칼빈을 통해서요, 회개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진짜 중요합니다. 칼빈은요, 회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기독교 강요에서요,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저는 칼빈이 가르친 대로 저는 회개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할 때마다요. 칼빈이 그랬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칼빈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생각나게 하거든. 죄를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회개했으면은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 회개는 율법적으로 두려움으로 하지 말고 아버지로서 자식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감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잘 표현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화의 길로, 치유의 길로, 세계복음만의 길로 여러분은 가게 될 거예요. 영성이 여기서 회복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치유의 능력이요, 세상에 승리하는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잡아가면 그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언약을 잡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없대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말씀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러는. 회개는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무한한 생명수를 얻는 비밀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 여러분과 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뭐냐면 5가지 능력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정복하는 권세가 오래길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살았어요.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였음을 진짜 믿는 자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에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의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이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은 전부 다 살았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셋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재앙은 여자의 우선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을 때에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네 원수를 멸할 것이다. 사단을 멸할 것이다.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므로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시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실수도 조금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누가 잘못해도 이해를 조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아빠가요 2 자녀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 2 자녀가 지하철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잖아요. 아니 아빠가 얘들 저기 뛰어다니는데 제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말을 했어요. 이 아이를 제재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빠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진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아이들의 엄마가 오늘 장례식하고 오는 길이라는 거예요. 2 자식이 엄마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측은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너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하는 사람도 부끄러워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교회도 가정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살아야 돼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모두가 죄인인 걸 알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해도 할 수가 있고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내가 바르게 살 수도 있는 힘도 나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둘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힘이 있어야 이해하는 거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1장, 42장, 43장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나는 사막에도 강을 낼 수가 있고 강 속에도 길을 낼 수가 있다.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된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전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을 통해서 힘없지 마시고요. 그래도 함부로 살자 그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되고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전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참 되시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실천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후대와 현장 세계복음화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